오래전에 어느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분은 어느 가정의 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왜 그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대요. 이게 마음의 인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꾸중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고아기 때문에 어떤 때 매를 듭니다. 그렇지, 나는 주워온 아들이니까 나를 때리는구나. 칭찬을 해도 꾸중을 해도 다 마음이 거슬려요. 하나도 믿어지질 않아요. 어떤 보상도 마음에 안 들어요. 딱 하나 있는 것은 빨리 커서 가출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대요. 그래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마음속에 계속 그런 반항심만 키워갔던 거예요. 딱 한마디, 나는 이 집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라 할 때는 이 말도 듣고 저런 칭찬도 듣고 혹은 징계를 받아도 감당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밖에서 얻어온 고아다. 나는 이 집 자녀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반갑지 않아. 빨리 커서 가출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고3까지 지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더구나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일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볼 때 참 아이들 앞에 말 참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얻어지는 느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지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지식은 오직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에는 이유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를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 큰 은혜마저 은혜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역자 마틴 루터는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은총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이다. 은혜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그릇이 없으면 그 큰 은혜도 은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면, 은혜를 은혜로 믿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은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틴 루터는 신학적으로 깊이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객관적 계시가 있고 주관적 계시가 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계시, objective revelation, subjective revelation 이런 말을 합니다. 객관적 계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성경이요, 말씀이요, 성경의 역사요, 사건이요, 객관적 계시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주관적 계시요, 이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 가운데 조용히 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만이 저 객관적 계시가 내 속에서 은혜가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 가운데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과학의 기초는 믿음이다. 과학하는 자의 기본 자세는 믿음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 진리는 어떤 진리도 진리 될 수 없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불행한 건 뭐냐? 소유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아니,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전 늘 생각을 합니다. 오래 목회하면서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한 50년 됐더니 좀 보는 눈이 좀 있어요.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영 그 많은 날 교회를 다녀도 그 속에 믿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진리를 진리로,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믿음이 없다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믿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잖아요. 반대로 믿어질 때는 엄청난 사건에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맹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야지.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 말씀하지 않고 어쩌면 고맙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그 수준에 도달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만큼의 믿음, 그러한 순수한 믿음, 그러한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만큼만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건은 먼저 듣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전에 이루어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기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 일생이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맹인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길 가까이 지나가십니다.
이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마운 것은 보지는 못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지는 못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한 가지 꽉 붙들어야죠.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그 다음은 좀 더 어려워지지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보지는 못하나 듣는 귀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청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멀리서 듣습니다. 확실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꽉 붙들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 이거 맹인이고 게다가 거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장인의 눈도 뜨게 한다는 거 다 알면서 이런 기회가 왔으면 오히려 맹인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여보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께 가면 그 기적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같이 갑시다. 그리고 오히려 안내하고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불행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가난도 저주요, 질병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문둥병 환자를 만나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모양이 됐을까 이렇게 소외시킨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에 이 맹인이 여기에 있지만은 이 맹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눈을 뜨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저기는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당하는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여기에 많은 분들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이 장님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방해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못 오게.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박절하고 이견이 기가 막힌 사정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리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아보았고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게 데려오라. 자, 데려온 다음에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소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거지입니다. 한평생 이렇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동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보았다면 이 시간의 소원이 뭡니까? 돈 좀 주세요. 넉넉하게 주세요.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돈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구하는 소원은 돈이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원을 순화하고 정화하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소원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주일날 오후에 저 삼각산 안에 올라가면요, 겟세마네 기도원이라는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거길 여름에 거길 올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겟세마네 그 수도원 바로 옆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바위가 있어요. 아주 우람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 올라 앉아서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소리를 내서 정말 계속 나로 서서 한참 보았는데 똑같은 소리예요. 충만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땀을 흘리면서 그 더운데 이거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실례될 줄 알지만은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만요. 그러면요 충만해야죠. 그래 충만이 뭔 줄 아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충만해야 장사가 잘 되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돈이야. 그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 기도하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충만을 원하고 충만해서 장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야겠다고, 이거 참 기가 막히대요. 자, 이런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걸 당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본래는 많은 사람에게 바라는 소원은 돈밖에 없습니다. 거지니까 오직 돈.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순수해져야 됩니다. 보다도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 소원이 단순화되고 깨끗하고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구를 해볼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당신에게 많은 소원이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 보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아주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이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 신앙이 깨끗해졌어요. 그 소원이 깨끗해졌어요. 믿음은 그 소원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정화되고 순화되고 그리스도화되고 성결해져서 주님의 마음에 딱 합한 그런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리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어머니가 저를 10년 동안 기도해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기 기도실이 있고 또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보면 없어졌어요. 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피란 나올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보고 들었으니까 배운 대로 할 것이다마는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목사 되라. 그걸 맹세하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목사 되라.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네가 나와 같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 효도 받을 생각 없어. 딱 하나. 어디 가서든지 너는 목사 되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 끝. 여러분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고 깨끗한 소원. 그 소원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 믿음 훌륭해요. 순수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 수준의 기도예요. 그 수준의 고백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모든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축복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장사도 안 되고 건강도 없고 실패한다고 합시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얻었어요. 믿음이 순수해졌어요. 믿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도로 그 수준에 도달했어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런 믿음에 왔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모든 시련은 축복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소원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 주의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내게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순수해집니다. 퓨리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소원도 깨끗해집니다. 그 복잡한 소원 다 물러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한마디 소원으로 그럴 때 그 믿음만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아직도 세속에 매여서 세속적인 것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벗어나서 순수하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